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여정의 이제 막 마지막 부분에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을 목격했고 또 지켜보면서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라는 소식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마침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모를 리 없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모두가 나사로 살아난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었고 현장을 지켜본 사람 중에는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하게 보고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속임수라고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고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한 유대교 당국자들은요, 심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란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48절에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답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두면 우리의 땅과 민족이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종교적인 지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러한 권위와 또 권력과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바로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이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그 정치적인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라는 걸 그들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 그들이 이야기하는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 모든 지도자로서 또 메시아로서 되리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궁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때 가룟 유다에게 이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일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았더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대적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대적해서, 진실과는 대적해서 거짓으로 인간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짓으로 끌고 간다는 자리가 뭐겠습니까? 어둠과 혼돈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기에 또 빛의 길이기에 대적자,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니까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고 평안이 아니라 혼돈의 길로 가는 것이요.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가롯 유다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야기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기에 사단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로 금전, 재물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이 앞에 나사로 사건, 그때 그 이후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드 한 근 되는 그 향유를 그렇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낭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낭비했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사실 그렇게 재물, 셈법에 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바로 재물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들린다 할지라도 마치 돌짝밭 같고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밭처럼 그렇게 씨앗처럼 그렇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갔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둠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재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 마음이 갈증이 나고 갈급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온 가룟 유다를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작정했던 것입니다. 아, 넘겨주자. 그래서 돈을 받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6절. 이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까 지금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둠의 길로 혼돈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말씀을 먹는 삶이 아니라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그 사람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고 나니까 분별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채울 때 그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향기가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채워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이 채워질 때 그 사람은 분별하는 힘이 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채워나가는, 먹는 것이 매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렇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